아직 기침이 조금 이렇게 좀 있어요. 있고 좀 힘이 아직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꼭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 제가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얘기 누가 보면 13번 정도 언급이 되고 그중에 긍정적으로 쓰인 케이스가 한 케이스밖에 없다. 기억이 또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 어떤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그 모델이 누구냐면 이제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넬료라고 했어요. 두 번 얘기했는데 처음엔 고넬료고 뒤에 삭개오, 뒤에는 맞겠고 제가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머리 따로 입 따로 놉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아니라 삭개오 케이스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성경의 그 긍정적인 모델로 사용된 케이스 삭개오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세 번의 제가 그 베드로 행전이라 해서 세 번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을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는 애니아였고요. 그 지지난주에 다비다고요. 그리고 오늘 볼 고넬료예요. 잘해야지. 또 이번 주에 볼 또 삭개오라 할까. 그러니까 이 흐름에 이렇게 약간의 진전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유대적인 도시에서 약간씩 외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볼 그 주인공인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지도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어디에 있는지. 일단 지중해 해변가에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지난번에 봤고요. 예루살렘 루타 누구죠?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벌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빠는 누구예요? 다비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가 여기예요. 요게 거의 이제 거리로 보면 한 5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가이사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로마 총독 관저도 있고, 오히려 그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많이 이방화되고 헬라화된 도시가 사실상 이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자기에게 초청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이제 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볼 거고요. 일단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배경을 보시고요. 오늘 그 등장인물이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등장인물이 있어요.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43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시몬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이에요. 베드로하고 이름이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이게 가능한 설정이냐는 거죠. 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지? 일단 이 두 명만 보면 일단 베드로는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게 무두장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무두장이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 가죽을 취급하니까 아무래도 뭐를 많이 쓰냐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 어디 없어졌어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해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시나요? 6절에 보시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족들을 막 씻어내고 닦아내고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변 쪽에 있는 게 거의 이제 그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왜 베드로는 왜 이 친구 집에 있지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무두쟁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고 다루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결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무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두쟁이와 같이 벗하는 자, 내지는 무두쟁이의 집에 거하는 자 화가 있을진저. 절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뭐의 대명사입니까? 불결함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직업이 뭐냐? 무두쟁이란 직업이에요. 그 유대인들 보시면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이혼을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이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하나 딱 던져주면서 저는 뭐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는 저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 딱 하면 이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얘기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일단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몇 가지 드문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 무두쟁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든지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직업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무두쟁이네. 그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독려할 정도로 가능한 직업이 뭐냐면 이 무두쟁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 땅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두쟁이라는 잡 자체는 아주 불결한, 거의 결혼도 하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두쟁이다. 흥미로운 건 다시 말씀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어요? 무두쟁이 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왜 정결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불결한 이 무두쟁이 집에 왜 여러 날 그가 묵고 있지?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결하다, 불결하다 하는 것들은 이제 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 인종이라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 그가 많이 갖고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 그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결합니다, 불결합니다라고 하는 그 범주를 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이제 인종이나 혈통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더 이상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정결합니다, 불결합니다 하는 것들이 더 이상 거기에 뭐가 되지 않냐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제가 한번 이제 코로나 일주일 격리하면서 이제 뭐 좀 방송을 좀 많이 이제 기독교 방송 좀 많이 듣고 있는데 한 방송을 이제 듣는데 재밌는 얘기 하세요. 인도 여러분 있잖아요. 인도가 보통 이제 크게는 계급이 4개로 나누죠. 카스트 제도 맞나요? 카스트 계급.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천민인가요? 거의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근데 재밌는 얘기 하세요. 그걸요 촘촘하게 다시 나누면 인도는요 거의 2,000개 이상의 계급이 존재한대요. 그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안 나오는데 확인 참 한데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에 의하면 그 사이에 촘촘하게 2,000개 이상, 정확하게 하면 2,300개래요. 2,000개 이상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메모는 해놨거든요. 한번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거 뭐예요? 결국 이거 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막 2,000개 이상의 계급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제가 볼 땐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계급이나 그런 조직이나 그 시스템의 나눔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정결합니다, 불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놉니다, 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오늘 본문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요, 이 무두쟁이 시몬의 언급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일단 고넬료 이달리아 그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달리아 그 군제가 잠깐 그냥 언급하면서 머릿속에 잠깐 듣고 잊어버리세요. 일단 그 보통 레기온 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6천 명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게 다시 10개로 나눠져요. 보병대가. 그럼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한 보병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여러분? 6천에서 10개로 나눠지니까 600이죠. 그 600을 맞죠? 600을 다시 6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산수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한 대가 한 보병대 밑에 6개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고넬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 보시면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하다라는 단어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단어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신약에 딱 3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만 2번 나와요. 지금 요 달락하고 7절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1번 나와요. 되게 의외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 경건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늘 두려움과 떨림 섭니다 하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유세베스라는 요 단어가 신약에만 3번, 사도행전에만 2번, 요 고넬료에 대해서 딱 2번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1번 사용돼요.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경건이 뭔가?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그 경건이 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답 나오잖아요. 그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구제하고 기도했다. 우리 9절 눈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9절 눈으로 중간쯤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 사이에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짚고 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뭐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 아세요? 뭐가 바뀌냐면 이런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맞으시는지를 지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힘과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설득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 잘 설득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맞음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옳음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정의에 대한 것들, 불의에 대한 것들. 그게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는구나.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관념이나 개념들이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적게 합니다, 시간을 많이 늘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분명히 사람은 쌈딱은 안 돼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오래 하시고 자주 하시고 빈번하게 하시는데 왜 저분들은 늘 쌈딱같지? 여러분, 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마스크를 꼈지만 이렇게 얼굴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쌈딱 같으세요? 아니면 참 이게 물어보는 게 참 쑥스럽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딱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저 친구는, 예수란 저 친구는 왜 생긴 게 저렇게 쌈딱처럼 생겼지? 라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고넬료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경건하대. 그래서 늘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야. 근데 생긴 거 보면 꼭 생긴 게 산도둑놈 같이 생겼어. 라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받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다는 건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 생각이 맞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제 말씀했어요. 다비다 2주 전입니다. 구제를 뭐하고 제가 지금 연결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의하고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결국 진정한 경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그게 의로운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여러분 33절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뒤쪽에 보면 10장입니다. 10장이요. 예,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 그럼 여러분 33절만 보시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무슨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는 말씀을 듣는 자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 봤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애니아하고 다비다 사건. 중풍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쪽에만 초점이 있으면 지금 본문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식의 구성을 갖지 않아요. 기적과 치유 쪽에 만약에 초점이 있으면 이런 식의 10장은 이런 식의 구성을 갖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1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치유, 신유, 축사, 역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지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을 이 본문 속에 굳이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건 뭐냐?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게 뭐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다.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설득하는 자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행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33절은 고넬료를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제 기억에 수요일에 사사기를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사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제가 느끼는 그냥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신령한 사람은 아니라서 영적인 분별력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좀 부담스럽고, 제가 요즘 느끼는 많은 느낌은 있어요. 뭘 많이 느끼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진짜로. 너무 목사인 제가 혼란스러워요. 계시록을 전공한 저도 혼란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본문을 해석하니까 어떨 땐 제가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야, 나도 이 정도 계시록을 전공하고 공부했던 나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이 현혹된 말씀도 아니죠. 이 현혹된 메시지에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죠. 이 시대는 진짜 어떤 영적인 사사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저도 막 혼란스럽거든요. 교회 안에 올바른 말씀 선포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고넬료처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제 거 외에는. 그리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 거도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늘 힘썼어요. 그게 여러분 그가 구원했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요거 약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경건해서 그가 구제와 기도에 힘썼더니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섰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고넬료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약간 말을 바꿔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진 않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대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팔복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런 팔복에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하시고요, 긍휼을 요청하시고요, 위로받는 자가 되시고요,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요.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흔적이고 궤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고넬료 보면서 베드로는 다음 주에 좀 집중 좀 할게요. 고넬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고넬료는 진짜 성전 밖의 예배가 뭔지를 진짜 이해했던,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이방인 중에 한 명 같아요. 성전 밖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한데 성전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실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 정도 알아들으시죠?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느님 앞에 상달되어 여기 중후반 보시면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단어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상달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기억하다는 단어가 있죠. 무네무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 두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요거 둘 다 제사 언어입니다. 제사 언어. 그러니까 지금 상달됐다, 이렇게 살짝 아나바이노는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희생? 제물이죠. 제물. 그죠? 기억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무슨 언어냐면 희생 제물의 언어예요. 그럼 지금 단순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희생 제사 내지는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성전 밖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한 이방인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시냐는 거죠. 우린 이미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구제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손집사님이 이게 농사의 또 달인이신데, 달인까지 안 가냐? 농사 짓는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뭐 같으세요? 뭐 정답은 아닌데 농사 짓는데 뭐가 가장, 한번 농사 안 접으신 분이 다 잡초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농사 지신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딱 보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의외로 큰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잡초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잡초 때문에 정말로 자랄 놈들이 자라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가라지도 많이 나겠죠.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지는 관리하기에 가장 힘든 게 뭔가? 그게 과연 뭔가? 그게 뭘까요? 아마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속에는 뭔가를 제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끊임없는 방해와 끊임없는 열매 맺음을 아마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과연 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잡초들을 나는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를 방해하게 만드는 그놈은 뭔가? 시간인가? 잠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바쁜가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건 아닌가? 그런 것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 시몬, 고넬료, 베드로. 베드로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제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제 외적인 것, 혈통들,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런 건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자녀로 세워져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 고넬료처럼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이런 일상적인 예배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성전 밖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고넬료처럼 성전 밖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삼아드리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